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려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20대가 20대를 처음 가는 것이지 두 번째 가는 것이 아닌 것이고, 또 30대가 30대의 길을 처음 가는 것이지 또 갔던 길, 가봤던 곳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정의 내린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법, 다시 말한다 그러면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혜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없으니까 달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식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지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도 또 지혜 같아 보이거든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어질 지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이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질 지혜라는 걸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는 지혜 같아 보이지만 엉뚱하게 또 연결시켜서 괴상한 결론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런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현상만 본 것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이 뭐겠습니까? 기마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4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워 들은 거 하고 자기가 본 거 하고 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이삿짐 센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밤낮 이사 다니는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 훨씬 이 이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특파원 왔으니까 연구를 했겠죠.
한국은 기마민족의 후예다. 지혜와 지혜를 두 개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결론이 나온 것이죠. 한국은 전세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집을 이사 다니는 걸 잘 몰랐나 봅니다. 전세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없어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지혜라고 그러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아닙니다. 왜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즘에 좀 배웠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가감없이 독설을 가합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믿음도 필요 없다. 결국은 똑똑하고 뭘 알고 있다 그러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 공격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 없다고 하는 걸로 다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거 지혜 배워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 슬쩍 붙들고, 그걸 우리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빅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조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수를 안 믿는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수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분도 사실은 단편적인 지식을 붙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고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들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만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죄가 있는 자녀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모순이잖아요. 인간이 이 모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의와 사랑이 손잡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다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런 것입니다. 공덕이 중요하다.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대 가가지고 이해하고 또 다음 시대 가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억겁의 시대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무한대로 끊어버리는 그냥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다 같이 말씀하시면서 모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해결이 되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풀 때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 나아가면 다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풀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질 지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지혜라니까요. 그 지혜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만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 십자가로 나아오라, 십자가의 방식을 믿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하는 것은 나도 죽는 것이거든. 나도.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면 못 박을 때 같이 포개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신을 신으려면 옛날 신발은 벗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은 능력과 지혜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를 푸는 이 지혜가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죠. 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면 다 되는지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힘 가지라는 것입니다. 스펙 쌓는 것이고 압력 가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정치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참 묘합니다. 뛰면 뛸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안 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먼저 양보하고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더라도 힘주는 인생 살다가 내 힘 빠지는 그 순간 문제가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약하게 만드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힘주면 되는 건 줄 알지만 힘 빠졌을 때에 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약간씩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아, 이런 것이구나. 내 힘을 죽여봤더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그걸 이제 붙드는 작업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뭐 힘쓰고 애쓴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나 자라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 사무엘상 5장에 말하는 그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다 빼앗겨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뛰셔서 다 승리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지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 믿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받고 은혜도 받고 또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제 내가 그래야 되겠다 생각도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웃기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시길. 10절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거를 믿게 만드시고 이것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뭐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 그러면 처형당한 곳, 실패한 곳.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껏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리로 쭉 나가다 보면 저 뭔 행동인가 지금 무력한 행동이다. 저거 의미 없는 행동이다.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걸로 가지고 되겠냐? 그죠? 패배자가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지혜를 보는 거, 지혜를. 지혜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십자가 그러면 지혜로 다가오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 줬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너졌던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이사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 얘기나 말씀이 역사한다. 그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말씀이고 성령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성령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아침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 이 십자가의 원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이 은혜를 붙드시고 은혜를 붙들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크리스찬입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없어질 세상의 지혜라든지 세상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의지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믿음대로 붙들고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일처리 능력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